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신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제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는 인생, 다른 선택을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알려져 있는 김장원 목사님, 그분의 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책에 수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영국 태생인 에드워드 모트에 대해서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은 대단히 불우했습니다. 사춘기를 반항과 원망과 열등의식 속에서 살았고 캐비닛을 제조하는 목공으로 일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열등의식을 지닌 채 반항과 원망으로 거리를 방황했고 많은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추운 어느 날 그는 런던의 거리를 방황하다가 문득 종소리가 울리는 교회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존 화이아트라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주제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주님은 그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에드워드 모트가 말합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자마자 내 눈동자는 내 생애 처음으로 생기를 되찾았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목공소에서 들고 일하는 망치는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행복한 목공수가 되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37세 때 그는 마침내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 커다란 목공소를 차렸고 55세 때는 주님을 위해 전생애를 완전히 던지고 싶은 열망이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주님 앞에 드려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로서 남은 여생을 그리스도 앞에 바쳤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가 거듭났을 때 주님이 그에게 주셨던 놀라운 인생의 소망을 생각하며 찬송가 하나를 작사했습니다. 그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룰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변하게 되는구나. 이전에 익숙했던 삶이 망치 소리가 음악 소리로 들릴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방황하고 범죄했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이 삶의 향기가 돼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밖에는 미룰 리 아주 없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와 같이 에드워드 몬트와 같이 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주 예수밖에 없다 고백하십니까?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역시도 나의 몸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에게 극찬받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극찬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주 늙은 부모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외동 아들입니다. 그는 30세가 되도록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청소년과 청년들과는 다른 전혀 일반적인 청년들과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선지자로서 대중에서 나타날 때까지는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평생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받았습니다. 대중적인 선지자로 말이죠. 1년 남짓 한 아주 짧은 기간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그는 너무 초라하게 헤롯에 의하여 목의 뱀을 받고 이 세상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극찬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예수님께 인정받으며 칭찬받았을까요? 그의 삶에 무슨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이 당연히 가는 것을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배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 역시도 맥주감사절 상반기 동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인정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선택을 한 인생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먼저 그들은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는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합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철저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22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에서 손 씻기 의식 같은 그 결례의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하는 중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아마도 논쟁 가운데 이런 말들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스승보다 예수가 더 나은 사람이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이제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예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잖아. 그런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이 지금 영 불편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좋게 평가할 때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쁘게 평가될 때 역시도 예, 제가 그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지만 끝까지 겸손하게 받아들이기가 이상하게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넌 잘하나? 넌 잘하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초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귀가 얇아서도 그렇지만 귀가 두꺼워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요, 본인은 다 감당하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부족하죠,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데 주변에서 가족들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의 문제가 걸리고 자녀들이 그러면 못 참습니다. 불편합니다.
그것이 전염되는 것처럼 나에게도 성질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끄집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걸 세례요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만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도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재정도요, 지금 웃고 있는 것도요,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함도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역시도요. 만약 오늘이라는 시간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온라인과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감사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그냥 일반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라 감격하게 됩니다. 감개무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식사할 때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확신이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거나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만 간혹 가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이 가득할 때 그러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엇라고 지칭합니까?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고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과 경쟁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갔습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은 이제는 그 사람에게 간다고 비교하면서 그의 스승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심기가 지금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어떻게 했죠?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기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여러분, 그 말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경쟁의식과 비교의식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겨야 하는 경쟁 대상,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비교의식, 그것으로 인해서 곁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말입니다.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개인 큐티 시간을 통해서요. 특히 사울과 다윗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세웠을 때에 그 사울의 처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보다 컸던 그는 겸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라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신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어떻게 됐죠? 악령이 충만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그릇된 행동을 하였지만 그의 인생이 어두운 먹구름으로 늘 가득했던 것은 뭐죠? 다윗에 대한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왕인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간다 하지 않을 때 그는 어떻게 했죠? 용맹스럽게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에 대한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으로 인해 늘 불쾌했습니다. 늘 심히 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키고 출격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용맹한 군사를 주셨고 나의 사위가 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말입니다, 왕의 자리까지도 그가 처음에 고백하였던 대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고 하는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왕들이 참모가 자신보다 뛰어나면 자리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계략과 암살을 도모하는 반복적인 모습을 볼 때에 사울의 입장을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역사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은 사울에게 반역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도 몇 번 있었으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쾌하고 분노로 가득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릅니다. 끝내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죠? 저 사람 5달란트 받았다더라,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았다더라, 왜 나는 1달란트지? 여기에서 주목합니다. 저 사람이 받은 달란트는 왜 5개야? 나보다 많네? 이렇게 주목합니다. 근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우리만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난리법석인 거예요.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죠?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일합니다. 근데 1달란트는 어떻게 해요? 땅에 묻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비교했습니다. 나도 5달란트면 저렇게 할 텐데 1달란트가는 부족해. 이것까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땅에 묻습니다. 그의 생각과는 예상과는 달리 그의 인생의 결론은 비참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으로 가득했던 1달란트 가진 자는 그의 생각과 예상과는 달리 바깥 어두운 데로 쫓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슬피 우며 이를 가는 인생으로 결론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미련한 결정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은혜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수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의 건강도, 이 자리도, 이 시간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좀 더 현대인의 번역으로 여러분이 좀 더 듣기 쉽게끔 이 번역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시죠. 여러 집사님 계신데 그 집사님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쿠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는 쿠키라고 해서 사실 가볍게 넘겼습니다. 한 번 하면 끝나겠지 했는데 매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매주 해주셔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여러분 한 주 하는 그 비용 상당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이상입니다. 우리의 11조만큼 들더라고요. 수고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재료를 쓰냐고 했더니 성도들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다 준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그런데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했더니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부탁할 때마다 꼭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제가 섬겨도 돼요, 목사님? 왜 안 돼요? 섬겨도 돼요. 본인은 이렇게 섬기고 싶어서 배웠대요. 이런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배웠대요. 그리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집사님 외에도 우리 교회에 이름 없이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랑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이 확신만 놓치지 않으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충만하면 그 감사가 섬김의 자리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선택을 한 인생의 특징 두 번째로는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는 인생들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라는 것이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요한은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이고 자신이 지금 몰입하고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하죠? 하나님, 내가 분명히 어떤 소명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조금 잘 혼란스러워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아서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점검해 보십시오. 뭘 점검하냐면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아닌 것, 그것을 알면 내가 잘하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달란트와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아닌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대중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많은 직업인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누가 보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받으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할 때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빠져있는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세례요한만큼은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린 간혹 자기가 못하는 일들을 억지로 한다고 하거나 자기가 아닌 옷을 입어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역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25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사역 자체가 참 힘겨울 때가 버거울 때가 있었지만 저는 좋은 성도님들,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목회상에 대한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만 6년이 되었는데 만 6년 동안에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제 눈이 작다? 제 키가 크다? 뭐 이건 당연하죠.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이찬수 목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지나왔던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처럼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제가 경험했던 목사님과 좋은 교회는 저의 울타리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저의 모습으로 능력과 은사가 충만한 목사님의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저는 저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착각이더라고요. 물론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하는 이 현장에서 제가 한 번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담임 목회로 나갈 때 어떤 꿈을 꿨냐면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아멘 잘 안 해요. 지금도 잘 안 변해요. 제자훈련 받아도 뭐 잘 안 변해요. 감정이 쌓이면 하나님보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몇 분이 저를 한 2분 정도 저를 안쓰럽게 보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제가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죠. 저 역시도 내가 이찬수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고 화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못 봤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셨던 것이 더욱더 선명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죽이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보냈던 시간을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못하는 것은 그냥 뒤두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혹 여러분도 저처럼 내가 아닌 것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족함이라고 한 책이 있는데요, 철학자 플라톤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데 참 재미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셋째,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 겨뤄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2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이것도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여러분,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적당한 부족한 상태에서 인간은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임을 압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저는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최선으로 감당해야 됨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다 하든지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만약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아닌 것, 그것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발견한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역시도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의 특징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주목받으시는 일에 기뻐하였다. 그렇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주목받으시는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선택을 한 인생은 남이 잘 되는 일을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일에 함께 즐거워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과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당시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의 다양한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특별히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신랑에게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신랑을 예수님으로, 신부를 구원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신랑의 친구를 세례요한 본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뭐라고요? 들러리의 기쁨이 너무 크다,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일컫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자리에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우리 역시도 다시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된 우리 역시도 신랑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성도의 선택, 세상과는 다른 교회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무엇 사람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 교회는 들러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인생을 경험하기에 먼저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신랑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요. 설레임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35절과 36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인 F.B.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쇠해 가는 자의 유일한 희망은 흥하시는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역적으로 낙담되십니까? 여러분이 세져 가십니까? 그때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희망은 뭐라고요? 흥하시는 그리스도, 흥하시는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이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랑 되시는 주님을 모시는 신부의 고백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을 모시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의 고백인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고백을 오늘 본문으로 바꾸자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신부 되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주목받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신랑 되는 우리의 사명이요 선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이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로 정중하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설렘이 있으십니까? 이 또한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는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남이 잘 되었다는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인데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를 위해서,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 참 기쁩니다. 코로나19에서도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일들을 들으면 박수칠 일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기뻐하다가 이상하게 꼭 뒤에 말을 붙입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야? 내가 아는 그 교회가 코로나 때 잘 된 거야? 정말이야? 이렇게 붙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했다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 내가 아는 교회가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박수 잘 안 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별로 싫다는 겁니다. 그렇죠? 배가 아프다는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좀 했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순간 들러리의 기쁨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에 헨리 빌리라고 하는 목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도문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더러운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미움과 질투가 가득해서 기도문을 작성하고 부르짖었다는 이것을 보면서 목사 못됐네, 안 됐네라고 되어집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문을 작성하라고 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도전받는다고 하면 이런 기도잖아요.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락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럴 때는 아멘 합니다. 우리 이렇게 도전하죠. 하나님은 나의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나의 회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지 않으시면 내 생명은 아니지만 내 팔다리를 이 정도 도전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존 락스의 기도문도 필요하지만 헨리 빌리의 목사님의 기도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더러운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되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도뿐만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목숨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외칩니다. 도전받지요. 그런데 너무 우는 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 사이에 암묵적인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자식, 손자, 손녀 자랑을 하면 5만 원. 그런 이야기. 제가 잘못 들었다면 용서하십시오. 아마도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목장 모임에서 말씀드립니다. 5만 원 아닙니다. 자랑하십시오. 이제 자랑하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다과로 감사 표현하는 것 너무 감사한데요, 그것 말고도 모일 때마다 자랑하십시오. 자랑하고 같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운 일을 자랑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니까 슬픈 일도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즐거운 일을 이야기하면 말이 많이 나올까 봐 말 안 한대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목장 모임에서 만나면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손자와 손녀를 사진 보여주면 어때요? 네? 5만 원 하지 말고 나한테 5만 원 줘, 선물 좀 사주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즐거운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십시오. 우리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주목받는 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천국 문에 문지기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 문지기가 한 사람씩 붙들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물었다고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요. 현장과 온라인에서 있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알고 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모두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천수 목사님의 일어나라라고 한 책에 사회적인 뉴스에 대한 이야기, 또 거기에 대한 묵상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잠시 나누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텔레비전에서 기부천사 고 김우수 씨에 관한 내용이 방영되었다. 세간의 화제가 된 중국집 배달원 김우수 씨는 70만 원 월급에서 매달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후원금을 보냈다고 한다. 그런 그가 뜻밖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 4천만 원 전액이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 쓰이도록 어린이 재단에 기증하기로 한 사연이 공개되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 뭉클하게 했다. 생전에 그가 기거했던 고시원 쪽방의 책상 위에는 그가 그동안 후원해온 아이들의 사진이 담긴 액자와 그들에게 받은 편지가 놓여 있었는데 다른 무엇보다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낡은 성경이었다. 그날 아침 그 장면을 보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영화 도가니에 나오는 장로와 같이 변질되고 타락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김우수 씨와 같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다.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월급 70만을 받으면서도 가난한 이웃을 조용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란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조용한 이웃들을 섬기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시다. 다른 선택을 하는 인생은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믿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목받는 일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을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어쩌면 세례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되고 보기 좋은 것으로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사에 이 다른 선택을 할 때마다 세례요한이 아닌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선택, 그분의 생명을 포기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반기 동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선택은 세상의 선택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선택은 바로 우리를 위한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 역시도 그분을 위해 다른 선택을 하며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일 하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시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시 아멘.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목소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높이십시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먼저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드러내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며 내가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할 일에 집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또한 세례요한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성도 되겠노라고, 그런 영신교회 되겠노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도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님 영생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함께 섬기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장막터 하나님 저 천국에 갈 때에도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이 기쁨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임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다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철저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며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성도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이 자리에 내가 해야 될 일과 달란트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주신 영생의 기쁨, 그것으로 인하여 먼저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오늘도 1층에 음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감사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1층 가셔서 음료수도 마시고 좀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누리시면 좋겠고, 이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재직회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선택을 하신 주님, 그 모든 선택이 세상과 달랐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선택임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하여 우리 역시도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주님을 위해 다른 선택을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각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